의지하여서 함께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늘 하는 대로 우크라이나, 지금 넉 달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포격전을 하는데 포탄이 딸려가지고 지금 나토에 요청을 하고 있고, 그 포탄들이 옛날 구소련제 무기로 적합하지 않는 포탄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열세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전쟁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또 전쟁이 속히 종결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에 과거에 있었던 보다 더 화려한 교회의 부흥이 이후에 포스트워 전쟁 이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잠깐 왔다 갔는데 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이샹, 미얀마 우리 신학생이 왔다 갔지만은 기도는 남겨두고 갔습니다. 마라 트라이브, 마라족이 약 3만 명의 마라족이 1907년 아마 10년 그 사이에 영국 선교사회에서 복음화가 되어지고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그 친구는 여러 다른 부족에게 단기 선교 그렇게 왔다 갑니다. 왔다 갔지만은 저희들이 기도에 짐을 지고 두 나라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히 윤 정부가 안정을 찾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정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한국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반주자님, 또 김덕배 지사님 무릎, 우리 차진구 장로님의 안구, 그리고 신목사님,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 작가님 진이와 특별히 자폐증환자님 다운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가정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서 훌륭한 쓰임받는 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는 우리 세미가 7월 9일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신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병원청에 전화를 해서 7월 18일 이후로 우리 아들을 잡아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가장 세미의 일생 속에 가장 적절한데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선체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는 우크라이나와 또 미얀마, 그리고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모아서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적마다 또 부탁하신 또 기도의 짐을 저희들이 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에 오셔서 분쟁과 갈등과 미움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의 또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너무나 정말 이기적이고 너무나 많은 인력들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전쟁이 여러 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이 참 아픈 전쟁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한국교회 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넉 달째 참 지루한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푸틴과 또 전쟁광들이 힘을 하고 이 전쟁이 처절하게 참으로 실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종전하여서 평화가 이 땅에 그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있는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이민족의 인류의 동란 속에 성령을 나갔을 때 수많은 외국의 군대가 파견이 되어지고 또 많은 지원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이 큰 부담의 짐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셔서 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
그들의 그러한 무리한 수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의 교회가 참으로 날로도 쌍화지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양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마라주 특별히 한 번 왔다가 갔지만 우리에게는 기도의 짐을 안겼습니다. 이 마라주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을 통해서 복음화된 것으로만 아니고 온 땅에 특별히 미얀마 전 지역의 복음의 출구가 되게 하시고 철구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비상에게서 은혜를 베푸고 잘 훈련받아 훌륭한 믿음의 힘으로 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대양 육대대가 우리의 모든 선교사를 위해 같이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는요 사이프러스에 있는 사랑하는 조영선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에서 참으로 특별히 중국 교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참으로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이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연이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반기자님 또 김덕배 지사님 무릎과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일과 또 자정무 장로님 안구 또 우리 신 목사님 또 특별히 전 작가님의 가정에 또 우리 아들의 앞으로 이곳의 정착과 또 군대 문제와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연이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권속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병든 자가 있는 자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기도는 역사하니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또는 인생이 참으로 바쁜 중에 우리의 몸을 돌아보지 못하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수많은 아버지는 많은 연약함을 위해서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병든 자의 은혜를 베푸시고 신앙으로 더욱더 무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주자님 참으로 아버지는 오랫동안 미국 생활 속에서 많은 자녀의 양육을 해서 수고를 고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눈이 안쪽을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키모세라피를 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으로 이 병이 참으로 지연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참으로 완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이 악화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으로 더욱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악망하는 신앙을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귀한 능력으로 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흩어지는 모든 식구들 위해도 함께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덕배 집사님 무릎이 다쳐서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고 안수하시고 암철하여 주셔서 이 부분이 속히 건강을 체크하여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도 참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전거 장로님의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부 문제와 신목사님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전 작가님 또 나이를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자폐증으로 고생하며 가족들이 온통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도 주님이 같이하여 주셨어 믿음으로 더욱더 가정이 하나 되고 화합하고 신앙으로도 무장되어져서 아름다운 그림의 그러한 세계가 더 펼쳐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하게 맞추어 묵도드림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을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의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생에게 하신 기적을 다시 한번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상고할 말씀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린 기도를 헌양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종들이 되게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속들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신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쁜 찬송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마음 주셔서 이전에 나오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을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등한히하지 않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자유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북한 땅에 있는 많은 참으로 북한의 백성들 참 예배하고 싶지만은도 참 지하와 토굴과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앞서 참으로 살았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번민하고 분노하고 때때로는 짜증내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큰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 양육대에 가 있는 우리의 모든 동무들 선교하는 동무들을 끼어가시고 그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문화적인 장벽을 극복할 뿐 아니라 언어적인 어려움도 극복하며 또 이방 문화 속에서도 닥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러한 장벽들도 극복할 수 있고 또 복음의 진전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농촌 지역에 수고하는 모든 목회자들 오늘도 아버지 한 코비로 인하여 참으로 고생하는 개척교회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찬송과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졌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으로 정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통이 아니라 소통하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참으로 돌보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당정을 거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며 민주당과 또 아버지 한 국민의힘이 서로 화합하여 백성을 잘 보듬는 그러한 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방자치의 모든 당선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겸손히 천표를 강구하며 겸손하게 그렇게 참으로 백성들 앞에 나아갔던 그 자세를 잃지 아니하고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사는 귀한 자치단체장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특별히 그들의 사업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여 더욱더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되어지며 모든 시험과 악과 유혹에서 오늘도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주님이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마음속에 여러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깊은 확신을 참으로 갖게 하시고 더욱더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찾고 또 계속해서 구해감으로 말미암아 찾는 이가 참으로 얻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받는 이 은혜를 누려가는 주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참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전하는 종에게도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성으로 저희들이 한국을 택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오늘 말씀처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의 소리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인도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미가 나왔어. 인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니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앞에 이제 4장에서 그 앞절 있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같은 날 같은 배에서 마가는 곧 이제 이어서 이적에 대한 기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eaching에서부터 from teaching to 이제 miracle story 이적의 기사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가 새로운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 중에 한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미션 내러티브다 이렇게 이 단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역 중에 한 부분인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러한 미라클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 사역의 내용 속에는 네 가지 미라클 스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추럴 미라클, 자연 이적이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적.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주에 볼 그라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즘이죠. 축기이죠. 엑소시즘 또는 힐링 미라클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철저하게는 이제 엑소시즘 미라클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쭉 더 잘 보시면은 이제 힐링 미라클, 내추럴 미라클에서부터 엑소시즘 미라클에서 그 다음은 이제 힐링 미라클, 고질병을 치유하십니다.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는 25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5장 21절과 43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이것은 이제 고질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고치시는, 죽음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마지막에 그의 선교의 하이라이트는 결국 죽음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이 단락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단락 속에서 두 가지를 가장 강조하고 있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4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누구냐? 오늘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Who is Jesus? 그게 이 이적 기사 미라클 스토리의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하나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뿐 아니라 이제 제자들의 선교적인 하나의 모습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소개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fear, 두려움인가? 아니면 belief, 신앙인가? 이것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국 이 미라클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모습을 소개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쭉 찾아보시면은 구약에서 이 풍랑 또는 광풍, 스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아주 와일드 씨, 거친 바다는 죽음의 세력으로 그렇게 시뮬라이즈,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읽어보면 홍해를 건너시고 그리고 시편도 읽어보면 바다를 밟고, 바다에는 용이 살잖아요. 러바이단이라고 하는 그 용을, 바다를 밟고 구원에 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주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를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의 입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의 셀베이션, 그 구원의 모습으로 그렇게 제시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말씀 한마디로 be still, be silent, 그렇게 한마디로 그 난폭한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이 모습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authority, 권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let there be, let it be, 있으라, let there be th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근원이 된 것처럼 오늘 여기에도 말씀으로 그 만드신 자연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모습, 이것이 하이라이트예요. 마치 잠에서 깬 주님의 모습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마가음의 잠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막 그 죽어서 헌화하고 슬퍼하는 거기에 가서
죽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 이 지금 사건 여기서 예수님의 이 주무심, 슬리핑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결국은 이제 부활한 의미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모습이 여기서 소개될 뿐 아니고 죽음에 직면한 인생들의 믿음을 주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결국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아주 데스퍼레이트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어디 두었느냐고 촉구할 뿐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 죽음의 세력이 물러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이 본문을 적용하자면 우리의 인생 행보에 닥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갈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풍랑을 만나는 이 사건, 그죠? 또 풍랑을 잠잠케 이 사건 속에 아무래도 두 가지로 우리가 좀 attention,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까? 풍랑이 일기 전에 오늘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신 분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적 사명, 이방의 땅으로 지금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제안하고 또 권면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이게 참 황당한 사건.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했는데 그러나 편안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피스풀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 소위 말하는 Great Storm. 헬라어는 아주 이것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그러한 여행길에도 백길에도 인생길에도 여전히 풍랑과 밤의 시간과 진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도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해도 신자의 삶에는 인생의 나이트, 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풍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는 인생의 침수도 된다. 배에 물이 가득함으로 배가 정말 가라앉는 그런 상황도 예수님이 탄 배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파의 위임을 받은 사도 바울의 우리가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옥중의 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교적 명령을 주님이 가라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갈 때도 흑해로 가기를 원했지만도 마게도니아에 손짓하는 사람들이 빌립보로 오라고 해서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옥중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 보면 유라굴라라고 하는 스톰을 그가 만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어려움,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그 여정에도 선교적 여정에도 사명의 길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바울만의 이야기겠어요? 예수님의 지상 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도 우리가 앞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사탄의 유혹과 환난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도 사명의 여정에도 밤과 풍랑과 진수를 만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무풍지대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삶을 살지 아니하고 at night, 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어두움의 시간이 다크니스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요.
그리고 폭풍이 스톰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파선의 위험, 인생의 파선의 위험. 가족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내 개인의 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명의 여정에도 신앙의 길에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밤과 폭풍과 위험을 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그분이 결국 우리를 안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읽었던 시편 107편 28절과 32절에도 보는 것처럼 이 파선의 풍향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줄도 잔잔하게 하시며 그들을 평화의 항구로, 안식의 항구로 인도한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0분자의 비유의 제자들의 모습은 10분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환란이 왔을 때 참 우리는 곧 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풍랑이 찾아오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진 소리, 외마디가 인생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크린 많은 거죠, 인생이라는 게. 예수님이 있어도 신앙의 길을 가도, 그죠? 정말 외마디의 탄식이, 그죠? 한탄이, 원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10분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도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이런 풍랑 속에서 주무시잖아요. 예? 이 주무심은 신뢰로 인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고대 근동에는 조그마한 small god, 조그마한 신들은 정말 잠을 잘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큰 신들은 깊은 잠에 빠진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잠은 신뢰로 인한 안식입니다. 정말 그 고물에서,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깊은 신뢰 속에서 잠을 주무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신뢰가 없으면, 그죠? 잠을 못 이루잖아요. 걱정 근심에 쌓여가지고 온 밤을 정말 지새우는, 그래서 이런 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얀 밤을 보냈다. 소위 말하면 블랙 나이트가 아니고 화이트 나이트. 시에도 그런 거 있죠. 하얀 밤, 하얀. 정말 뜬 눈으로 보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주무심의 모습은, 그리고 깨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로드십,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변화하셨어요. 이미 해가 저물 때 지금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에 타시자마자 주님은 아마 잠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8장 23절에는 행선할 때부터 주무셨다. 이미 배가 떠나면서 주님은 깊은 신뢰 속에, 안식 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침이 오늘 38절에 나타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 당신은 우리를 죽은 가운데 상황 속에 돌보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외마디가 우리의 인생의 환란 속에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지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공간 모험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마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직면하였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살이를, 그죠? 우리 아마 김 지사님도 그럴 것이고 또 우리 반주사님도, 그죠? 이런 외마디가 쌤이도 보니까 제가 나 살아온 길에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막 문자로 보내가 시편 말씀을 주고 그렇게 했던 시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모습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그리고 외마디를 하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발악하고 싶고 방황하고 싶고 뭐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너무도 대조적인 것이죠. 이 두 행동은 절묘하게 예수님은 전적인 신뢰 속에 안식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신앙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40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배가 산산조각 나기 전에 벌써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거친 풍랑 중에도 예수님의 평안하고 안락한 주무심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의미한다고 여러 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주되심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The Lord of Creation, Creator,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환희하게 달라집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정말 깨어서 정말 그 고난과 죽음의 직면에서 깨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 되신 예수님, 선생 되신 예수님의 죽음 앞에 피곤하여 잠든 제자들의 모습은 환희하게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지금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오히려 주무시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뢰 속에 주무신과는 달리 오히려 불신앙 속에서 그들은 태만의 나태함의 그러한 잠을 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에 잠자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육신이 피곤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모습이 지속되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불신앙이 여러 마감을 읽어보면 계속되어져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8절 우리가 벌써 38 보시면은 이 불신앙적 불평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것은 자신들이 죽게 된 상황에 예수님은 대단히 무관심하다.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능력하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정말 돌보시는 분일까? 정말 할 수 있는 분일까? 이런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쌤이나 또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 닥치면 과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분일까? 이런 의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주님은 제자들의 죽게 된 상황을 돌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좀 달리 이제 이것을 좀 털어보면 돌아보지 않는 것일까? 무관심이잖아요. 그죠? 무관심이잖아요. 아니 돌아볼 수 없는 분이신가? 아마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 또 어쩌면 내 아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내 친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느낀 것은 무관심과 무능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무심은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주무심과는 환희하게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마감에서는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열면서 한 것처럼 이 주무심이라는 이 의미는 마감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 같은 것이죠. 죽음 같은 것이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죠? 가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예, 가는 중에 그죠? 혈류증 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거의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의 죽음 일보 직전의 상황이 있었는데 여인이 와가지고 나를 그 예수님을 결질 끄는 바람에 그냥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가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미 뭐 고가고 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죽으심은 마가복음 안에서는 정말 그의 죽음은 그들을 돌아보지 못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돌아보시는 죽음이다. 그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음이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냥 체포되어졌어, 어레스트 되어졌어, 십자가에 달렸어. 아무 힘이 없이 십자가에서 정말 힘없이 그죠? 그들이 아주 조롱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못 구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구원자로 믿겠다, 선자로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능력에 많으신 주님이 이 로마의 관원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무력하게 아무 힘없이 끌려서 죽어간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게 마가복음이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무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알려준 이 미리 이제 예시해가는 prefiguration, 미리 보여주는 어떤 예시적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돌보시는 죽음이에요. 도리어 이것이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 chapter 10 verse 45을 읽어보면 그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ransom for our sins, 그죠? For the sins of many, 그죠?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랜섬으로 속죄 제물로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잠드심, 잠깐의 잠드시면 마치 잠깐 죽으신 모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 깨어나셨습니다. 그죠? 얼마나 주님이 죽으시고 매장되셨어요? 사흘 동안. 그리고 사흘 후에 after 3 days He was raised. 그가 부활하셨어요. 여기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보십시오. 잠시 잠드신 주님은 곧 깨어나셔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39절. 그죠? 우리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저는 오늘 이 특별히 39절의 말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깨어 있다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헬라를 좀 공부해 보시면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것이다가 디엘게이로라고 하는 말로 함께 합성을 해서 이 마감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유일하게 언급된 아펙스라고 말해요. 유일한 the only word in Mark, 그죠? 마가 안에서는 단 한 번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에게이로 일어나다 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이죠. 그죠? 디엘게이로,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일어나다는 단어는 1장 31절에 여러분이 시몬 장모, 그죠? 시몬의 장모를 그죠? 병이 걸린 것을 일으키시는 모습 속에 일으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5장 41절과 42절에 있어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16장 6절은 이것이 주님이 죽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와 함께 호환되어지며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에 대한 의미로 저는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드신 주님은 곧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라 명하니 바다가 아주 잠잠해졌다. 죽으신 주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온 만유의 주로, 부활의 주로, 승리의 주로, 그죠? Risen Lord,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온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창조에서의 주되심이 이제는 구원의 창조에서의 주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확실히 예수님은 Creator, the Lord of Creation, 창조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the Lord of Redemption, 우리말로 하면 Savior,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오늘 나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 강풍이 아주 잠잠해졌다. 이 말은 영어로 하면 great stormy, great calm. 아주 그 말의 유의가 헬라어에서는 잘 표현됐어요. 헬라의 본문을 읽어보면 그걸 읽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 외마디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Do you really care for us in the situation of death? 그죠? 우리의 이 죽음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정말 돌보시는 분이실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실까? 이렇게 묻는 것 같은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뭐라고 답변해서 Yes, he can care for us who is in the situation of death. 그죠? 죽음의 삶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돌볼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답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과 광풍과 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시작하셨으므로 그가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편으로 가자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그죠? 모르겠어요. 쌤은 아빠가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아빠가 진짜 저쪽으로 가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아빠의 지금 70 다 된 모습과 또 아빠의 능력을 보면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의혹이 인간에 생길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죠? 우리를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반드시 우리를 저편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죠? 착한 일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면, 주님 안에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존중히 여기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 사역에 방해되는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귀신도 꾸짖으시고 오늘 본문에 바람도 꾸짖으시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꾸짖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을 때 내 뒤로 가라고 예수님이 리뷰크했다.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리뷰크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카운터 리뷰크 재차 꾸짖는 걸 봅니다. 또 죽음조차도 꾸짖습니다. 사망한 예 쓰는 것이 뭐냐?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다는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계까지도 예수님께서 통제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잠잠하라, be still, be silent라고 하는 이 명령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 아까 말씀드렸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로드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로드가 로드십이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구주이시고 목자인 것입니다. 이분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저편으로 순종한다고 하면 가게 돼 있다. 이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질책 속에서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이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아직도 헬라 본문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기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 이렇게 이렇게 물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 믿음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물처럼 이때가 이렇게 흘러서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이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다가 믿음을 두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역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이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두려움은 불신앙으로 인한 것임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환난 속에 잊어버리게 될 때, 고난이 어려움 속에서 망각하게 될 때, 그 시선을 우리가 놓치게 될 때 우리는 생의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죠? 큰 강풍이 오래이자 일어나니까 우리 주님은 calm down 주무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raise up 일어나니까 풍랑은 calm down 됐습니다. 참 역설 아닙니까? 큰 풍랑이 great storm이 raise up 일어나니까 주님은 calm down 했어요. 근데 주님이 raise up 일어나니까 큰 풍랑이 calm down 했다. 이것은 굉장한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광풍이 일어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calm down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낮추고 calm down 하는 것. 이게 신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인생의 많은 문제는 calm down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이 일어나서 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안에 주님 안에서 정말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감다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많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일어나시면 인생의 풍랑은 잠들게 되어집니다. 감당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앙을 갖는 우리 순례자의 집의 권속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사랑 어린 질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오늘 보니까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아는지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고난에 들어가 봐야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라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감을 읽어보면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그들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았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읽어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들이 예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사이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가인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간 위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고 귀신도 두렵게 떠는 분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가 평안이다.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제자들처럼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소리 지르며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그죠? 좀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 결국 우리가 얼굴이 찌그러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스크림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읽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고요함과 담대함인가? 예수님은 그죠? 고요함이잖아요. 고요함과 그리고 담대하게 나타났던 모습.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 마가 던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거기에 순종하라. 그죠?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는 calm. 예? 주님이 raise up 일어나면 이제 모든 풍랑은 calm 된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정말 신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이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가 풍향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인생의 밤을 만나고 때론 침수를 당해도 주의 팔을 의지하여 참으로 주님처럼 편히 안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일평생 동안 참으로 이 사명의 길을,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린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받으시고 이 물질이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린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험량하시고 우리 순례자의 집의 권속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존하고 깊은 신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